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도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13장에서는 그 미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오는 미혹,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지만 정말 진짜로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영은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파멸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혹이 되는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미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감정이 건강하지 못한데 영이 건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분명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는 이제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은 막 그냥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어떤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셨잖아요. 막 그냥 심할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청년 수련회에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수련회 이제 영적인 그런 분위기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도 깊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단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누구에게 역사를 하느냐면은 누가 봐도 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자매에게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붙들고 기도해주고 떠나가라고 막 그냥 명령 기도하고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모든 청년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매를 조용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상담 가운데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이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감정이 건강해야 우리 속사람도 건강한 것이구나.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느 때는 마음의 위로를 통해서 치유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언제 미혹이 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기성 이런 예배와 그런 메시지 외에 다른 무언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다른 무언가가 자꾸만 필요하다라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와 만족이 없을 때 우리는 미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혹의 통로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적인 그런 통로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미혹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 가까이 있는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서,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곧 삶의 밀접한 통로 속에서 우리가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미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어떠한 고백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는 충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미혹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을 깨우쳐 주고 있고, 또 이 그 심령 깊숙한 것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단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또 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복잡미묘하게 나오는데, 이 14장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 큰 질문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 14장은 이 질문 두 가지만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제 14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하고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14장의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좀 재미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처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한인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이제 매년 여름이 되면은 이제 뭐 1년 내내 여름이긴 하지만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은 그 한인 청소년 아이들을 모아놓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큰 어떤 캠프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뭐 우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이제 많은 팀들이 와서 이제 사역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인 스피커는 좀 나이가 드신 다른 한인교회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제정신이 아닌 새벽기도 시간에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럴 때였어요. 정말로 그 수련회 기간 동안 그 노 목사님도 저도 아이들에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인가 이제 그 한인 아이들이 수련회를 한다는 소식을 어떤 이제 그 캠프장에 온 어떤 미국 팀 중에 한인 여자분인데, 이제 한인 1.5세인데 거기서 이제 정말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미국 판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귀한 자매죠. 그래서 이 미국 판사가 된 이 자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단기 선교를 왔다가 한인 아이들이 이제 수련을 한다니까 자기가 한 20분 정도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20분 내내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서 이제 20분 짧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그 자매는 돌아갔죠.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이제 그 수련회에 대한 이제 그런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뭐냐 그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냥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그 자매가 20분 동안 전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아이들이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였어요. 이게 참 그래도 기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고 좀 주제는 별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은 이건 정말 제 간증이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로 그러합니다. 뭐냐면 100명의 목사보다 믿음 좋은 한 명의 평신도가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100명의 비리비리한 목사보다 정말로 믿음 좋은
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정말 이 세상의 그 피 튀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 좋은 한 명의 평신도가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때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 반드시 인식을 해라. 그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희들이 정답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제 그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 정체성이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뭐 동화 같은 곳에 보면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지가 이 왕하고 좀 닮았다는 이유로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맨날 빌어먹던 거지가 옷이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잠자리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뭐 먹는 것, 입는 옷, 잠자리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로 그 온전히 그 왕위로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근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옷이 바뀌고 먹는 것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근성이 바뀌지 않으면 온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도로서의 확실한 그런 정체성이 있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질문, 너희들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기억하라.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1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던져주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이 잘렸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상속받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앞으로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이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만 세상의 정말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중심 깊숙한 곳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법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어떠한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져 있냐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 또 혹은 이제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몸을 베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할 때.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고 이런 좀 해괴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냐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로까지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애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특별히 자신을 보호해 주던 부모님이나 이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이런 지나친 애도의 그런 표시를 하는데, 왜 이런 지나친 애도를 하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지도자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절망, 슬픔, 두려움, 이것이 합쳐져서 정말 우상 숭배로까지 이것이 퇴색이 돼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지나친 애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보호자가 없어진 것에 대한 절망, 슬픔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애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깊은 애도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진 지나친 애도까지는 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보호자는 사람이 아닌, 어떠한 특정한 존재가 아닌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애도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로 또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깊이 쓰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언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중심이 바르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그러한 선지자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었죠.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간증을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이사야서 6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고백과 이제 이러한 대화가 이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간증을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정말 아멘하고 응답하기 전에 이사야의 상태는 어떠했느냐면 이랬다라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간증하기 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풀이를 하기를 이 우시야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와 굉장히 깊은 그런 친척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시야 왕의 그 힘을 입어서 그의 삶이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 이 우시야 왕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자신의 세상적인 끈이 되어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끈이 없어지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거기서 그 보좌로부터 이렇게 느려떠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우시야 왕이 아니었구나. 우시야 왕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보호자는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놀라운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하며 그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모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또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세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먹는 것, 또 두 번째는 11조. 이 먹는 것과 11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11조에서는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이라는 공통적인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함.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에 걸맞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 구별된 삶, 곧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먹는 것과 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먹는 것과 재정,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뭐 먹어야 되지? 점심에 뭐 먹어야 되지? 저녁에는 무슨 반찬을 해야 되지? 사실 하루 동안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또 사실은 또 재정에 대한 그런 걱정, 또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생각, 이 먹는 것과 재정은 우리를 하여금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곧 그런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 부딪히는 모든 삶의 그런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또 우리가 재정을 벌고 혹은 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보면은 먼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해가지고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은 혹시나 레위기서를 나눌 때 이제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을 가지고 그것도 문자 그대로 또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어떤 문자 그대로 틀에 박혀서 그것을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부정한 음식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또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커피라는 거예요. 커피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커피를 안 마시시겠죠. 그분에겐 그게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거룩은 어떤 막연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실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룩함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동의 결과물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삶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밀접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